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저의 관심은 7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여름수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번 여름수양회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네. 이번 여름사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공적인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면 여름사회도 참 성공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성공적인 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이 왔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현재 세상에서 만일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한국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궁극적인 원인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제 거룩함이 상실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신앙의 본질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당연히 뭐 그렇게 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가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 안에서 행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다른 말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분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분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 안에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나무는 뿌리를 내리면서 그 뿌리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수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해지고 또 이제 튼튼하게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게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무가 뿌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수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들시들거리다가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비바람이 쳐버리면 뿌리가 그냥 없으니까 확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얼마나 잘 깊이 내리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생명력과 열매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 성숙하고 건전하게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양분을 영적인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력, 사랑, 평안, 쉼과 위로와 모든 영양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영양분을 받고 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안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계성을 잘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도 연결이 되면 이것이 영양분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그냥 바쁜 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해결해보자 이런 것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항상 말씀을 연결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우리 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왜 날로 성장하지 않느냐? 그것은 생활 가운데 말씀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과 나의 현재 있는 생활을 자꾸 연결해서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덧입고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덧입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여서 영적인 거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아주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의 뿌리를 내려서 생활 가운데 이것을 연결시키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영적인 거목이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순종해서 생활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뿌리를 잘 못 내렸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영적인 거목이 되었고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뿌리 내리는 작업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좋은 프로그램은 말씀을 소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소감을 쓰다 보면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말씀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나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 문제의 방향을 잡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덧입게 되고 위로를 덧입게 되고 평강을 덧입게 되고 앞으로의 이 빛이 이 앞으로의 방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 소감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이러한 도구가 됩니까? 특히 이번 여름수양에 말씀 강사님들, 소감 강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이 맡은 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덧입고 새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수양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내면의 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많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서 생활 가운데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자고 사람을 찾아가고 모임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얻고 해결하기보다도 그냥 사람에게 기대고 모임에게 기도했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나 모임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모임에서 이 한계를 발견하고 약점을 발견하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옮겨야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옮깁니다. 또 옮겼는데 또 거기서 보니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옮깁니다. 옮기다가 걸립니다. 옮기다가 인생이 다 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방향과 모든 것을 진행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힘든 문제가 있든지 점점 더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그 사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햇빛이 비치면 강렬한 햇빛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뿌리가 더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그때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는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교훈이란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받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 확신히 믿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역경을 헤쳐나가서 승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이단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거기 흔들거리지 말고 받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했을 때 바로 이렇게 그들의 성장을 이루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의 때 말씀을 심어서 믿음이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가지고 아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광풍을 잔잔케 한다는 그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가 제자들 떠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주여 가면 안 됩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신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냥 방문을 꼭꼭 잠그고 그냥 두려워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니네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위대한 일,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받은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캠퍼스에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캠퍼스에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인본적인 사상, 또 상대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그냥 쫙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겠습니까? 나의 소신대로 일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일해야 됩니까? 철학과 사상으로 분명하게 도전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소신이 있어야죠. 철학도 있어야죠. 사상도 분명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악된 사상, 인간적인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때만이 죄악의 물결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 역사를 창조합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철학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캠퍼스 양들에 있는 죄악의 세력이 떠납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울면서 뭐 제자들하고 하소연해도 제자가 됩니까? 왜 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건히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제자 양성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에 믿음으로 학문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자녀교육을 이루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는데 왜 근심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 감사할 1000가지를 놓고 불평하는 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2가지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 예배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배 보면서 감사합니까? 네.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믿었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도역자를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또 양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 항상 감사함에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보면 감사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라 이건 불평과 한숨과 아주 그냥 신세타라에게 다 알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늙은 나이에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습진 지하 감옥에서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펄럭펄럭거리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서신을 보면 특히 옥중 서신을 보면 왜 이렇게 기쁨이 많은지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은지 감사가 충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환경의 어려움이 감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극복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니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정말 영광이요 특권이요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는 일생 동안 항상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 질병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이 안수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나가니 이게 왜 이 질병 이거 왜 안 떠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촉하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했다. 감사. 이 질병 가운데 참 자신이 겸손해지고 오히려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걸 자랑한다.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뜻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됩니다.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아주 동역을 하는데 저하고는 아주 특성, 개성이 완전히 다른 분하고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하고 그 양반의 생각하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딪히고 아주 피곤하고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는지. 나중에는 이런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내가 편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믿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도 보이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것,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하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더 많이 배우니까 감사하게 됐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주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감사로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항상 감사함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장 그 안에서 행해야 할 일.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9절에 보면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덧입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충만함을 계속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막힘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신성을 덧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그 목록을 쓴 모든 책도 그냥 제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도 다 파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우리는 모든 영혼의 자유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책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everything. 만사 오케이. 예수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모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세 가지 세력들이 신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로는 금욕주의자들, 세 번째로는 천사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 수백 이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왜 먹어? 이거 닭발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계속 율법 하니까 아주 신앙이 아주 머리가 아프고 그냥 무겁습니다. 그냥 회당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또 오늘 또 이거 뭐 안 지켰나? 항상 이러니 영혼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네들은 왜 이렇게 안 하냐면서 신자들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빠지지 마라. 그리스도 주로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끼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지 그 자지구레 막 법조문 하나 이게 규례 하나 가지고 이게 따지면서 신경쓰이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 타협하지 말고 그거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왜 천사 숭배자들이 됐냐면 굉장히 겸손한 자들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천사들이 중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기도제도 천사 앞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 앞에 나가니까 천사를 자꾸 숭배하게 되는 거죠. 캐톨릭이 마리아 앞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마리아 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기보다도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사람인 마리아에게 가면 좀 우리 허심탄회하게 다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 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서 왔는데 왜 가운데 천사가 끼어들고 마리아가 끼어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것 같이 말하지만 또 겸손해서 너네들은 교만하게 왜 천사도 통하지 않고 왜 하나님하고 직접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악의 이 본성을 갖다가 자기 육체 욕망을 제하는데 붙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이렇게 하면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정욕도 사라지고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밥 계속 안 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또 다시 또 욕망이 살아나고 이게 그런 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금욕을 행하면서 우리는 경건한데 쟤네들은 맨날 먹기를 탐한다. 그러면서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삼겹살 파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불경건하다. 이렇게 욕하면 우리 먹다가 우리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금욕주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금욕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 그러므로 그러한 유혹과도 끊어야 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리스도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에 넘치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자꾸 끼어들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신앙을 변질시키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이것이 진정으로 건전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인 것을 깨닫고 모든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신앙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하게 풍성하게 삶의 은혜를 누리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이단의 잘못된 유혹을 벗어버리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6절 7절 골로새 2장 6절 7절을 함께 읽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